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나온 책 가운데 의사였고 심리학자면서 또 많은 저술을 남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도 더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재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나는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 속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데, 오해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는 공식을 대입하면서 살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갖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행복한 인생은 곧 문제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잘 먹어야 될 텐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 찬양하면서, 존귀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문제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제가 시험본 건 아닌데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2950명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문제가 없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6장에 나오는 노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죄가 간영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노아도요, 완전했다, 의인이라 하나님이 인정했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요, 뻘개 벗고 누워있다가 아들이 봅니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물론 함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노아도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 마시고 하체가 다 벗겨질 정도로 실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아가 약한 비겁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리따운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비겁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요, 그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은 온 지면에 저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도 한때는 애굽 사람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쳐 죽일 정도로, 주먹으로 쳐 죽일 정도의 살인자였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고 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로 치면요,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으로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결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도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잡고 추스리고 태도를 새롭게 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원위치를 빨리 해야 돼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요, 언어에 실수할 때도 있고 행동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원위치하는 것, 빨리 원위치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원위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를 하나님은 오늘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 안에서 내가 자꾸 원위치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는 복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다가 보니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학식이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사는 정도가 다르고 자라난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단지 하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성령을 속이는 이들도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분열의 위기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18세기에 미국 부흥에 앞장섰던 무디 목사님 시대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 목사님,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요,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3번째나 옮겼는데 이 교회도 문제 투성입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내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하나 알기는 아는데 당신에게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좀 어안이 벙벙해서 무디 목사님 왜 저에게 소개를 못 해줍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당신에게 그 교회를 소개해 주면 당신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 부흥사셨는데, 김우영 목사님은 교회 문제 만드는 교인들한테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짜장면이나 드십시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중국집마다 짜장면 없는 중국집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집에 짜장면 없는 중국집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차이가 있을 뿐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교회는 문제가 있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니까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죠. 요즘에 교회가 정말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해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표현도 하고, 어느 교회는 이름을 개척하면서 정말 초대교회라고 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었는가?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들이 세운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성도들이 많았던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자들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예루살렘 안에 늘 거주했던 히브리파 유대인과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과부들 도와주려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그것을 분배하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에게는 공개되어지는 분량, 구제 헌금이 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다른 문화를 접했던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곳이 고향이에요. 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헌금해가지고 다 많은 것들이 모여졌는데 그거 나누는 문제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망이 생기고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불평이 교회 안에서 생겨질 때 참 이상해요.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분배되는 것이 좀 적으니까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군인데, 같이 다 아군인데 적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 싸우고 투쟁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과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들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사도 바울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될,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거 생각 주장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내 생각 주장하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으십시오.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내 의견을 관철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2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만 일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가지고 외적으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선교가 중요합니다. 구제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봉사하면서 왜 하나님 주의 일 하는데 날 알아주지 않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일을 하려거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감당하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감당하면요, 내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 지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해, 섭섭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참 이상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더 하고 싶어요. 더 봉사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은 것이 이게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섭섭한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며 말씀 받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세상을 잘 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며 승리하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점들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보다 구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구제하는 일들을 따로 할 일꾼들, 집사,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요즘에 일꾼들 뽑을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 학식을 봅니다. 재능을 봅니다. 유능한가 무능한가를 봅니다. 또 좋은 기업들은 합숙 훈련을 하면서 성품과 관계성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을 뽑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도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뽑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뽑는 기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종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열심히 들으시는데 도대체 이게 예배 출석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없고요, 나쁜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좋은 나무에게 좋은 열매가 맺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내 삶에 기쁨이 얼마나 많은가? 내 삶에 평안을 쫓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내 삶에 오래 참음이 얼마나 많은가? 내 삶 속에 자비와 양선이 얼마나 많은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가?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의 할 바를 가르쳐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이야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옆에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근데 맡으려고 애쓰셔도 아마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에요. 딱 보면 느껴지죠. 왠지 마음이 좋고 함께 있는 게 좋은 거, 신앙생활 함께 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좀. 가요 가운데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에게서 향내음이 나네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길 수 있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성령 충만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지혜와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요,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슬기로운 마음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물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자녀를 교육하느라고 야단치면 엄마는 그 자녀를 잘 분위기를 봐서 다독여주고, 그래 아빠가 맞는 말씀 하셨는데 힘내자, 잘하자, 그러고 해야지. 엄마, 지혜로운 엄마는 거봐, 내 아빠한테 야단 맞을 줄 알았다, 너 도라무통 깡통 생통이다 내가, 이러면은 애 길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부부가 잘 의논해서 야단도 치면 아버지 권위도 세워주면서 아이들 바른 길로 또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인도해 줘야죠. 교회에서도 인도자님들이 교회 일들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면 속장님들이 잘 지혜롭게 추스려도 주고 가이드도 제시해 주면서 몰고 가야죠. 더 뜨면 안 돼요. 더 난리 법석을 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이 떠들지 말고요, 지혜롭게 정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성결함과 화평함과 서로에게 선한 긍휼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있는가, 편견은 없는가, 거짓된 것은 없는가 살피면서 지혜로운 종들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사람들만 지혜로운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참 지혜롭게 해결해요. 여기 7 집사를 택했는데 7 집사,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우리가 읽을 때에는 몰라, 이게 성경적 이름이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헬라파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이, 다솜이, 다정이, 그러면은 예수는 한글 이름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또 한자 이름이면 이 한자 이름이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지금 7 집사를 택했는데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불평이 쌓여 있는데 반반 섞읍시다가 아니고 모든 주도권을 헬라파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양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니에요? 참 초대교회가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너희가 구제해, 우리가 손 띨게, 그리고 공평하게 잘 나눠줘봐, 그리고 믿고 주도권을 완전히 다 넘겨줘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참 지혜롭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사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우면요, 당연히 칭찬받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또한 감동을 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칭송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오늘은 바깥의 로비에 우리 청장년의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함께 아이들과 더불어서 도자기 페인팅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성구도 쓰고 예쁜 그림도 그리고 십자가도 만들어서 전시도 해놨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들 잘 양육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 마당 들어오면서 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선한 영향력 끼친다고 상반기 하반기 사회봉사부 중심으로 한 40명씩 농촌교회, 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비전교회 가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주는데, 우리 교회도 한 10년 됐더니 마당 광장도 막 이렇게 페인팅도 들뜨고 시멘트도 일어나고, 이 카페 앞에 데크도 나무들이 비를 많이 맞아서 이제 그 받침목이랑 다 썩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쿨렁쿨렁 돼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우리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다니는데, 이 쿨렁쿨렁 다니면은 혹시라도 나무가 부러져서 밟히면 다친다고, 다른 교회도 가서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도 일하자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 때 앞볕에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나무 다 부러진 거, 조금 이렇게 낡은 거 다 걷어내고 다시 못질해야 되고 다 이런 거예요. 마당에도 광장에도 한번 나가보세요. 시멘트 다 우리 일꾼 사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다 손본 거예요. 참 귀하고 감사하죠. 칭송받죠. 감사하더라. 우리 교회, 불꽃교회 지역 주민을 잘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린이집도 시작하고 또 주차장도 오픈하고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거 그거 아닐까?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칭찬받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작은 불꽃교회가 돼서 칭찬받는 작은 불꽃교회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가? 왜 먼저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점검합시다. 내게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내게 정말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인가? 우리 불꽃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인가? 없어서는 아니 될 교회인가? 우리 불꽃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7절 말씀을 꼭 봐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해결했던 초대교회에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7절 말씀에 보니까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난 변화, 결과가 뭐냐 하면 말씀이 흥왕했대, 왕성해졌대.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보여지면 돼요.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연약한 이들 치료하시고 지쳐있는 이들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대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3333 비전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3,000명만 목표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느냐?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져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30곳의 세계 열방을 섬겨야 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는 뭐 20%랬는데 지금 통계 보면 12%도 안 된대요.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다고요. 영혼 구해내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드러나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말씀 속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의 도에 복종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만들어서 사도들을 가두고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많은 제사장들에게까지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자리로 되돌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핍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일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성령에 대한 역사의 문제도 있고 부흥의 문제도 있어요. 오늘 일꾼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일꾼으로 세움받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 마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